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회가 오늘 선곡이 아주 너무 좋고 또 실력들이 점점 더 증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잘 해주시는지 설교 전의 은혜가 참 많이 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씨를 많이 뿌려보셨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는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올해로 목회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목회를 하셔도 잘하셨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런 분이 목회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나는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다른 데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밭에만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길가에 떨어지는데 밭이 잘못인가? 뿌리는 사람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져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요, 전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혀 새로운 소리로 믿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흙이 얇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심겨지지 않아요. 때로는 뿌리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안 심겨질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조금 잘하는 듯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바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만 어디에 떨어집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주일에 벌써 한 170년 지났죠. 1850년 12월 달에 한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본인 교회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이 마비돼가지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10대 소년이 간신히 예배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못 오셨는지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한 평신도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교통이 막 마비돼가지고 버스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그 예배에 왔던 평신도가 아마 교회로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쯤 되는 분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설교도 많이 안 해보셨을 테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떠듬떠듬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잠깐 해석해주고 마치는 그런 설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 설교자가 그 소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젊은이,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곤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 10대 소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평범한 말이고 평범한 설교였는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그 말이, 그 설교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평신도 설교자 한마디, 잘한 설교도 아니고 그저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설교? 작은 수요일날 평신도 설교자가 말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죠. 우리는요, 마음밭을 자꾸 개간해야 돼요. 개간해야 됩니다. 말씀이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농사일을 하러 가다 보면 밭에 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돼요. 오래 치웠는데 밭을 한번 갈다 보면 그 밭 속에서 또 뭐가 나와요? 돌이 또 나와요. 분명히 다 치웠는데 가니까 또 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수록 사단이 더 심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았는데,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더 큰 돌이 나와서 나를 시험에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 돌을 계속 치우는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밭은 밭이에요. 길가도 밭이고 가시덤불도 밭이고 돌짝밭도 밭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도 결국에는 밭입니다. 밭이에요. 그러면 가시덤불은 영원한 가시덤불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덤불을 치우면 옥토와 같은 밭이 돼요. 그러면 옥토와 같은 밭은 영원히 옥토와 같은 밭일까요? 여러분 옥토를 1년 놔두고 2년 놔두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요,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쓰레기 더미가 돼요. 또 개간을 안 하고 몇 달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금방 풀밭이 됩니다. 금방 풀밭이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개간하고 옥토로 만들어줘야 돼요. 돌밭은 돌을 치워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을 치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길가 같은 밭에다가 그리고 가시덤불에다가 돌에다가 그것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또 무너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밭이 딱딱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안 갈았더니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길가처럼 돼버렸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병에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담잖아요. 여러분 그럼 담을 때 어떻게 해요? 자루에다가 자루나 뭐 병이나 이런 데다 담을 때 많이 담으려고 그러죠. 많이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담다가 자루를 탁탁 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 더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흔드는 과정을 힘들어합니다. 개간하는 과정을 힘들어해요. 옥토를 잡고 개간하려면요 우로타리를 쳐야 되고요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밭에 쟁기질이 들어오고 트랙터로 갈리는 그런 작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갈아서 더 좋은 밭으로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있을 때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가진 분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사역하셨던 평양의 산정현교회 있죠. 그분이 심우하실 때였어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날따라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다니세요 하고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들어오시는 장로님 보고 장로님 뒤에 가서 서 계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세도 많으신 장로님한테 젊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장로님을 세워두고 끝까지 5분만 있다가 들어오시라 그래도 될 텐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세워두는 겁니다. 세워둔 거예요. 그 장로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예배 끝날 때까지 뒤에 서서 계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오히려 그 장로님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끝나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교인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본이 되어야 할 장로가 여러분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교인들한테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장로님이? 이분이요. 조선의 간디라고도 불리고 1913년에 법대를 졸업하시고 오산학교 교장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대한건국훈장을 수여받으셨어요. 3.1 만세운동을 할 때에 이 만세운동을 지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로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사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키워내신 분이 이 장로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실수했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바꾸고 예배에 늦었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제가 만약에 그 장로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못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귀의 시험에 날마다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옥토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를 심어야 돼요. 옥토가 됐는데도 씨를 심지 않으면 그 밭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아멘? 사순절 기간이 오늘 주일부터 이제 이번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 필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가져가셔서 많이 필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봉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심는 것도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아멘. 내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 여러분 판단할 때 많잖아요.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행동에, 내 생각에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고 행동하면 좋은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가 있어도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가시 걷어내면 됩니다. 길가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갈면 돼요. 하나님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비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개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자라고요, 땅이 굳어져서 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면 무언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분란이 일어났고요. 그 초대교회,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설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그 설교는 한 적이 없지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분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 계층과 계파가 나뉘어져 있고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마음이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했던 게 있죠. 목회자로서의 다 자질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막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할 때 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열심히 사역 못하는 사람, 아니 내가 건강 때문에 열심히 못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웠어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기가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헌금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분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렵잖아요.
박해를 받고 피해를 받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경제활동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헌금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했는데도 그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도 바울도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꼿꼿했던 사도 바울이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변해요? 고린도 교회가 변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가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는요 심으면 금방 자라는 것도 있어요.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뭔가 같으세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콩나물이요? 야 맞네요. 콩나물도 빨리 자라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콩나물도 빨리 자라지만 제일 빨리 자라는 거는요 풀 같아요. 풀. 말씀의 씨는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쁜 마음, 나쁜 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는요 천사보다 얼마나 빨리 찾아와서 먼저 씨를 뿌리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1년에 딱 한 번, 1년이 아니라 언젠가 한 몇십 년 만에 어느 사막에 비가 딱 한 번 왔답니다. 비가. 수십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모래사막이었어요. 비가 한 번 딱 왔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사막에 풀이 나는 거예요. 원래 풀이 없는 지역이었고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었는데 수십 년 만에 비가 한 번 왔는데요 그 주변이 녹초로 변해가지고 풀이 그냥 싹 자라는 거예요. 그 해에는 동물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풀 뜯어 먹느라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어떤 것은요 심었는데 바로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나무 씨앗을 심어보세요. 야 이거 자라려면 언제나 기다릴까?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게 반응이 오면 좋은데 반응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성도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자라요. 그런데 답답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 기르는 것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 조금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맞으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맞아도 그 씨앗이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비를 맞아야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요. 때로는 존다고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존다고 다른 사람이 쿡쿡 찌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졸다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개간하시고 개간이 스스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성도들 옥토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많은 열매로 거두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 하나님 마음이 답답할 때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개간하게 하여 주셔서 옥토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매학교회 성도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